우리에게 오늘도 좋은 날 주시고 그 좋음이 우리에게 영원함으로 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걸 감사드립니다. 빛이 비치심에 그 빛이 그 어둠을 몰아낸 그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현실로 또한 믿음으로 와닿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말씀이 아들로 우리에게 오셔서 그 아들의 음성이 죽은 자에게 살리는 말씀으로 들리시는 그 놀라우신 그 모든 것인 것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도 그 음성이 우리 모두에게 들려서 진정 내가 살아난 자인 것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뜨거운 열기도 어느새 이렇게 주춤해 가는 그 모든 모습을 봅니다. 모든 것이 이렇게 움직여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 움직인다는 것은 이 살아있다라는 그러한 모습이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가 살아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면 그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살아나야 되어지는 그 모든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정말 살아나지도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진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얘기입니다. 나도 못 살린 그 말씀을 또 누굴 살리겠다고 그 말씀을 전한다면 참 어지러운 세상, 더 어지럽게 만들어가는 그 모습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타 종교에 대해서 우리 입이 닳도록 많은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는 구원이 없다. 우상하게 말하지도 못하는 자에게 이렇게 귀한 돈을 드리고 또 귀한 시간을 드리고 그렇게 정성을 드리는 것 아무 의미 없는 짓이다라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거의가 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우상을 섬긴다고 하는 그들과 나의 그 모든 모습을 저울에 놓고 달아보았을 때에 확연한 차이가 나야 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정말 내가 그거에서 달려서 가치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모습이 되어지든지 아니면 땅바닥에 추락하는 내 모습이 되어지든지 어떠한 모습이라도 그 저울 그 모습에 달렸을 때에 분명한 차이가 있어야 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저울에 그 모든 모습이 달렸을 때에 세상 신을 믿는다고 하는 그들과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내가 아무 차이가 없는 그 모습으로 평행선을 이루고 있다면 참으로 너무나 그 안타까운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입술을 들어서 신랄하게 그들을 비판했고 그들의 옳지 못함을 성경을 들어서 수없이 얘기했는데 하나님 앞에 그 저울에 달린 내 모습은 오히려 그 비판한 그것이 나를 정죄하는 그 말이 됐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알아야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떠한 모습에 있는지 정말 말씀에 비춰 봤을 때에 나의 상태는 어떠한 모습 속에 있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나야만이 그 드러난 것으로 인해서 구원받는다. 그 드러난 것으로 인해서 멸망을 받는다라는 결정이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8장 말씀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통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들려져서 이 들려짐이 나의 그 모든 것이 변화하여 하나님의 의도하신 뜻이 될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어진다면 그 되어진 것을 통해서 또한 되어지지 못한 많은 영혼들을 향해서 이 되어짐을 줄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드리듯이 이 설교는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있는 자가 그 받은 것을 전하는 것이 설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받은 것이 없다면 입을 다물라. 그 여자로서 교회에서 이러쿵저러쿵 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얘기하는 그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한 자, 정말 하나님의 그 씨를 갖지 못한 자가 씨를 가진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그 모든 모습이 옳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장로들과 그 유대인들의 그 지도자들이 행하고 있는 작태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8장의 모습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너희들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과 하나가 되었느냐? 아니면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돌매질을 맞고 있는 그 상태에 있는 내 모습이냐라는 것입니다. 어느 한 사람도 나는 돌맞을 짓을 하지 아니한 자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내 도덕심, 내 양심에 비춰볼 때에 다른 사람들의 것을 뺏지 않았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돌맞을 일이 없다라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그 돌맞을 일을 한 그들을 향해서 내 손에 돌이 들려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 있는 그 상태,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 자신도 별반 틀릴 것이 없습니다. 저도 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보게 되어졌다면 모든 사람을 향해서 나의 잣대로 그들을 향해서 자질을 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 1절에서 말씀 보면은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가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라. 이렇게 예수님은 늘상 가르치시는 그러한 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알지 못하니까 그 알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 우리들의 수준, 땅적인 그러한 말로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말이 올 때, 하늘의 말이 우리에게 올 때에 그 말을 알 수 있도록 땅의 말로 계속해서 가르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그 모든 모습이 하늘의 말이 올 때 비로소 이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성령, 그 깨끗한 말, 진리가 내 안에 존재한다면 주일날 교회 가서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에 그 설교가 들리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목사님 지금 깨끗한 말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더러운 말을 하고 있는지 들리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분별한다는 얘기입니다. 저 사람이 깨끗한가? 저 사람이 더러운가? 그걸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깨끗한 말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더러운 말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진리를 가지고 있는가? 거짓말을 가지고 있는가? 이걸 분별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성령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우리들이라면 이렇게 깨끗한 말 하는 것과 더러운 말 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그러한 것들을 알 수 있도록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 말들이 더러운 말이었고 또 거짓말이었어서 내가 너희들에게 깨끗한 말을 전해줄게, 또한 진리를 전해줄게 라고 하시면서 그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리를 가르치고 깨끗한 말을 가르치고 있는 그 예수 앞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이것이 곧 더러운 말을 가지고 왔고 거짓말을 가지고 온 이 상태,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음행 중에 잡힌 그 여인, 우리는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상태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별 관심이 없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만이 깨끗한 말을, 또한 예수님만이 진리를 가지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이 세상 그 모든 사람들이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비진리 가운데에서 우리의 상태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고 있는 그 모습이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이 가운데 세운다, 이 세우고라는 것이 시스템이 기둥을 박다, 약속을 세우다라는 그런 동사가 쓰이는 그 시스템이 그 모습인데, 어쨌든 이 가늠을 다핀 여인을 가운데 세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가운데 세우고, 이 가운데 세웠다라는 것을 한 번 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 스스로가 이 모든 모습을 좀 더 이해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 바라보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그와 같다, 그것과 일체가 됐다라는 그러한 모습과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가늠한 여자를 가운데 세웠다. 그러면 그것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 그 모습을 우리에게 얘기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아니겠느냐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그거야, 너희가 저 여자야, 너희가 저 모습이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그 땅적인 그 수준에서 하늘적인 수준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신 그 모습이 아닌가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나의 그 관점 속에서 나는 가늠하지 않았기 때문에, 난 인간적인 어떤 도덕적인 그 모습 속에서 깨끗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여자를 향해서 돌을 얼마든지 던질 만한 그런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볼 때에 이미 내 손에는 무엇이? 돌이 들려있는 거예요. 어찌 저런 일을, 어찌 저런 행실을 할 수 있겠는가라는 그러한 관점에서 이 성경을 보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모든 관점 속에 그 여인을 가운데 세우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그 모든 관심 중심에 이 여인을 세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곳이 곧 너희의 모습이고 바로 너야라고 얘기하는 그 음성의 모습이 우리들 자신들 속에 파고 들어와야 할 것이라는 것. 그래야만이 이 말씀 이하의 그 모든 말씀들이 무엇으로? 복음으로 들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복음으로 들릴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되지, 정죄의 모습으로 시작해서 정죄의 모습으로 끝나버리면 그 예수님이 이루신 그 모든 것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땅적인 얘기로만 끝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언제나 땅적인 모습으로 시작하여 하늘적 모습으로 바꾸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사랑만이 존재하고 있는 사건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께서 말하되, 예수께 말하되,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에다 잡힌 그 여인을 가운데 세워놓고 그 예수에게 질문합니다. 선생님이요,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어떻게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뭐 예수님의 관점이 아니라 지금 모세의 법을 들고 온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 장로들, 그들의 관점에서 이 모습을 우리가 시행하게 되어진다면
모두가 다 돌을 들어야 되고 그 여인을 향해서 돌을 던져야 됩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왜 가늠하다 잡혔다면 왜 여인만 와야 되는 거냐라는 얘기입니다. 난 이것이 궁금해요. 왜 여자만 왔을까? 분명히 이 모세의 법에는 가늠하다 잡힌 남녀 모두라고 얘기합니다. 남녀 모두라고 얘기해요. 음행한 그 모두를 이렇게 함께 돌로 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 남자는 없어요. 남자는 없고 여자만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여자만 이렇게 돼야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여자들이라면 이것을 한번 들고 일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왜 여자만 이렇게 해야 됩니까? 남자는 어디 갔습니까? 그 남자도 함께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에서도 이렇게 큰 소리로 이 말씀을 목사님들한테 한번 따지고 얘기해야 되는 그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걸 굳이 관심을 갖고 필요가 있을까? 그걸 따지면 뭐 하겠어요? 아니, 따지고 안 따지고 문제가 아니라 그러게 하여간 어쨌든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는데 그 남자는 어디 갔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 나와 있는 모든 비유에 그렇게 따지고 들면 한두 끝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는 거를 알 이유는 없는 거죠. 따지고 들 그 문제가 아니다라는 그러한 모습으로 너무나 이 관대한 그 모습이 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이 가늠하다 잡히게 되어지면 남자, 여자 모두가 다 돌로 죽임을 당하는 것이 모세의 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알고 이것을 보시라는 얘기지 내 걸 따지자고 하는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그 여인이 가늠하다 잡혀서 그 예수 앞에 오게 되어졌고 모세의 율법에는 돌로 치라고 이렇게 명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모세의 법을 준행하고 지키고 있다면 그럼 이 여인을 향해서 어떻게 얘기하시겠습니까? 라는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얘기지요. 이것은 곧 그 예수님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한 그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 남자는 그 현장에서 돌로 쳐 죽이고 왔는지 이건 뭐 알 수 없는 일이니까 거기까지 우리가 추측할 이유도 없고 어쨌든 근데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다.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무엇을 쓰셨는지 뭐 기록이 없으니까 어느 누구도 이것을 뭐 추론할 수 없습니다. 네, 마태복음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 속에서 또한 출애굽기 20장 그 10계명 그 계명 속에서 가늠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을 해 주셨지요. 이렇게 가늠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시고 뭐 다른 부연 설명을 전혀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10계명 1계명서부터 이렇게 쭉 이어서 온 사람이라면 뭐 가늠하지 말라라는 그 한마디만 들어도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구나 이거 알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가늠하지 말라라는 그 한마디만 딱 잘라 우리가 듣게 되어지면 가늠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구나. 가늠하면 이 돌로 쳐죽임을 받는 것이구나. 이러한 모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준행해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대로 그 계명대로 가늠하면 돌로 쳐 죽이는 그러한 모습으로만 이 말씀을 이해했고 그렇게 실행해 온 사실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가늠에 대해서 한 번 더 부연 설명을 해주십니다. 실질적으로 이 구약에서 가늠하지 말라라는 그 계명을 주었더니 그 계명을 이렇게 지키는 것만 내가 행하지 않는 것만 또 행하는 자들을 벌 주는 것에만 매여져 있는 그들을 참으로 안타깝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그것에 대해서 다시 부연 설명을 해주시는데, 여자를 보고 음행을 품고 그 여자를 보는 자들마다 가늠한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그 부연 설명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 그걸 모두는 여자를 향해서 직접적으로 가늠을 하지 아니한 자들은 가늠한 자가 아니다라는 그러한 관점에서 이 말씀들을 이해했고 이 말씀을 준행해 왔던 그들이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마태복음 5장 한번 볼까요? 27절 말씀. 또 가늠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너희가 가늠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이렇게 이렇게 듣고 이렇게 행동했지라고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지요. 그렇게 듣고 그렇게 행해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가늠하지 말라라고 한 그 말이 너희에게 이른다. 가늠하지 말라고 했던 그 계명이 너희에게 다시 말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렇게 육체적인 간음의 모습으로 이 마음에 간음한 그것 또한 함께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여인을 그 사람들, 그 모든 모인 사람들 그 중간에 세워놓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세워놓은 그 모든 모습을 우리는 이 말씀에 빗대어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가늠하지 말라, 너희가 이렇게 들은 이 말이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를 향해서 음욕을 품고 그를 보게 되는 그 또한 똑같이 육체적 간음이다, 간음한 자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 이것이 간음하지 말라라고 말한 그 계명이 너희에게 말하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을 예수님께서 허리를 굽혀 땅에 이 말씀을 쓰셨다면 그 유대인들, 그 간음하지 말라, 그 간음한 자들에게 돌로 치는 그러한 이 법례를 갖고 있는 그들, 그 행동을 갖고 있는 그들에게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들마다 간음한 것이야 라고 그들에게 말하고 있었다면, 그것이 그들에게 증거되어졌다면 그들의 마음이 어떻겠느냐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죄를 짓지 않았고 이 여인만 죄를 졌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간음한 여인, 그를 가운데 세우게 된 그 상태, 그 여인의 모습이 곧 나의 모습이라는 것을 간접적인, 직설적인 표현의 모습으로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간음한 자야, 내가 이렇게 간음한 자야 라고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인 거예요. 내가 알지 못했던 것들을 알게 해주시는 이 모습이 복음이라는 얘기입니다. 복음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한 상태에 있었던 것을 알게 해주시는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강단에서 이 복음만 외쳐져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복음이 외쳐지지 아니하고 비껴가는 이 더러운 말, 이 거짓말만 외치고 있는 그 강단이 되어진다면 그것이 어찌 교회라 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이 율법에 대해서 명쾌하게 말씀해 주게 되어지니 이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 마음에 옳지 않았던, 바르게 알지 못했던 것들을 알게 되어지니 더 이상 행동으로
돌을 옮길 수 있는 그 힘이 그들에겐 없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네. 몸을 굽히사 손가락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느니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 앞에 정말 난 죄 없다라고 여기고 있었던 이 바리새인들, 또 서기관들, 또 장로들, 그들의 그 모든 모습, 그 마음에 가책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어떤 것이었느냐라는 얘기. 그들에게 어쨌든 예수의 말씀을 통해서 찔림을 받게 된 그 상태, 그 모습이 되었다는 얘기지요.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의 이 말씀을 듣고 그 말한 그 말을 그 땅에 쓴 그 말의 그 말씀을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것을 썼는지 몰라요. 근데 분명한 것은 그들이 이 가늠하다 잡힌 그 여인, 그 가운데 세워놓은 그 여인과 너와 똑같다라는 표현을 하시지 않았겠는가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너희들이 이 여인이야라고 얘기하신 그 모습이 아니었겠느냐는 것입니다. 또한 나 자신 또한 이 모습으로 와서 너희들을 구원해 주는 것이야 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 스스로의 복음의 모습을 밝혀주시고 있는 것과도 같다는 얘기입니다. 1차적으로는 나의 상태, 내 모습을 밝혀 보여주시는 것이고 2차적으로는 그 모습으로 와서 그 죄를 대신 담당하시는 그 예수, 그 자신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내 죄를 알게 해주셔야 되고 그 죄가 바로 그분이 그 죄로 오셔서 그 죄를 로 인해 죽으시는 것, 이것을 보여주셔야 내가 그 죄였는데 그 죄가 그 예수, 그분이 대신 담당하신 것이구나, 이걸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 양심이란 표현도 뭐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장로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에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서 없는 여자만 남았더라. 이 상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와 나만 남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죄, 이 세상 죄는 오로지 나에게만 있는 거예요. 나에게만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죄가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가 나를 향해서 그것을 알게 해주시는 그 모든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누구의 죄를 책하고 이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죄를 알게 되어지니 예수와 나, 이 관계의 모습으로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그 예수, 씨 가진 그 남자, 그 아담이 그 씨 없는 그 여자에게 씨를 넘겨주는 이러한 사건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넘겨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것을 넘겨받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그 넘겨받은 무엇만,
그 시만 보시게 되어지고 이제 그 여인의 그 죄는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그분이 예수, 이것을 알게 해주시는 이것이 이 말씀이란 얘기입니다. 가늠하다 잡힌 여인, 분명히 그것이 그 시대 속에서는 현존한 일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현존했던 그 일이 지금 이 시대 속에서 동일하게 그 사건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그 일, 뜻,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려고 하시는 이 사건의 기록이지, 이 사건을 안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 속에 지금 현재 가늠하고 이러한 일들, 이런 것을 여기에 빗대어서 말씀하신 그러한 말씀이겠습니까? 그러한 사람들이 있으면 지금 다 돌로 쳐 죽이라는 그러한 얘기를 우리가 그렇게 듣겠습니까?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해도 괜찮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은 각자 스스로가 지켜나가야 될 그 모든 일이지, 성경에 빗대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렇게 해야, 이것이 이러한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나타내 보이려고 해 주시는 그 뜻만이 있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래, 너는 이제 또다시 이 간음죄를 범하지 마. 이러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알아들으셔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 예수로 인해서 그 씨를 넘겨받은 자가 되었다면, 이제 그 씨를 넘겨받은 자가 그 씨를 나누어주는 자로 이제 다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씨를 넘겨주는 자, 씨를 뿌리는 자, 그 씨를 뿌리는 자가 되어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끼쳐갈 수 있는, 이러한 말씀들을 이런 세상적인 풍조로만 알고 있는 사람들, 이게 거짓말이에요. 이것을 이 수준으로 알고 있는 그들은 다 거짓말을 갖고 있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더러운 말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그 더러운 말을 갖고 있는 그들에게 이 진리를 알게 된 참말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이 참말을 전해드려서 그 거짓말이 그들에게서 떠나가게 하는 그 일, 그것을 우리에게 해주시려고 하시는 그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일단락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씨를 넘겨주고 넘겨받은 그 상태, 그 모습으로 이 말씀이 일단락 되어지는 거예요. 그 예수가 시스템이 그 기둥에 달리는 것으로 모든 것이 마무리가 되어지잖아요. 이 여인은 이미 죽은 거예요. 그 간음죄로 인해서 그 유대인들 그 율법으로 돌에 맞아 죽은 것입니다. 강도 맞는 그 사람처럼 이미 죽은 자예요. 죽은 자. 그것을 그 전통 율법을 준수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그들의 손을 빌어서 이것들을 알게 해주시려고 하시는 것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12절에 이제는 그 빛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11절까지 그 예수님께서 그 간음하다 잡힌 여인에게 그 당신이 가지고 온 그 생명, 당신이 가지고 온 그 씨를 그 여인에게 넘겨 주었잖아요. 그 말씀을 전해 주었잖아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다. 창세기 1장에 말씀하신 그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말씀 그대로 그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빛으로 오신 분이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빛을 나눠주는 일을 하겠시라.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 예수님을 따르는 자, 그 예수의 빛을 받은 자들은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다. 그 어둠의 일에 이제 묶여 있지 아니한다. 그 죄 아래 갇혀 있지 아니한다. 율법 아래 존재하지 아니한다. 이 상태, 이 모습이 되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 예수와 사귐이 있게 된 그 상태. 말씀 안에 온전히 들어간 그 상태, 그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거꾸로 한번 얘기해 본다면, 어둠에 다니지 아니했다라는 얘기는 우리는 어둠에 다녔다는 얘기잖아요. 어둠의 생활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지켰던 그 일 자체들이 다 어둠의 일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곧 음행에가 잡힌 그 여인을 잡아오는 그 일들, 그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으로 심판하는 그 일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둠의 일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남을 정죄하는 그 모든 것들, 이것이 다 어둠의 일이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그 어둠의 일들 속에 있는 그들을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제 8장 후반절에 그 얘기를 할 겁니다. 그 어둠 속에 있는 그 모든 영혼들을 이제 해방시키시는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너희들에게 빛을 비춰줬고 그 빛을 받은 그들은 또한 그 일을 할 거다.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질문하니 내 질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그렇죠? 내가 나를 질문한다면 그 질문이 누가 신뢰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뭐 아무도 알지 못하는데 내가 아무리 나에 대해서 질문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바로 유대인들이 예수를 시험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질문하여도 내 질문이 참되니, 이 자신이 스스로 질문한다 할지라도 그 질문은 참되다. 바로 그 예수님은 참말을 하시는 그분을, 자신은 참말을 하고 있음을 그분은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그분 스스로는 자신이 참말을 하고 있음을 그 스스로가 알게 되어진 그 상태니까. 내가 나를 위해 질문하여도 내 질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이것을 명확하게 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말들이 어디서 왔는지,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말들이 어디로 가는 것인지 이것을 명확하게 안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을 가졌는가, 무엇을 먹었는가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영원한 일이에요. 내가 영원한 것을 가졌으면 영원한 것을 가는 거고, 영원한 것을 먹었으면 영원한 것을 있는 그곳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영원한 것을 먹지 못했다면 그건 영원한 곳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스스로는 영원한 것이 내게 왔고 또 그 영원한 것이 어디로 가는 것을 내가 안다. 그러므로 자신은 영원에서 왔고 영원으로 간다 라는 얘기를 이렇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그 모든 말씀들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면 어디로 가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나의 상태를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이 모든 말씀이 빛의 말씀인데, 빛을 비추고 있는 말씀인데, 내가 어둠인 것을 알지 못한 상태가 되어지니 그 빛이 비춰져도 나의 그 어둠인 걸 모르다 보니까 그 말씀 또한 그냥 어둠의 말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땅의 말로 받아들인다는 얘기입니다. 내 상태적인 말로 받아들인다는 얘기입니다. 나와 똑같은 수준의 말로 받아들인다는 얘기예요. 뭐 좀 더 나보다 좀 도덕성이 더 많은 그 상태로 받아들이는 수도 있겠지만 그거나 그래 똑같죠. 50고 100고죠. 영원한 말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 말이 온 그곳의 말로 또 그 말이 가야 될 그곳의 말로 우리가 영접하지 못했다면 우린 모두가 다 거짓말을 가지고 있는 자고 더러운 것을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시고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이 말을 우리가 잘 알으셔야 합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우리는 모든 걸 다 육체적인 그 모습으로 판단합니다. 아, 저 사람 참 정직한 사람이야. 참 저 사람은 부도덕해. 말이 다 거짓말만 있어. 이렇게 우리는 겉에 보이는 그 육체적인 것으로 판단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판단하지 아니한다는 얘기예요. 이미 알고 있으니까. 우리의 상태적인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 앞에 그 가늠하다 잡힌 그 여인을 끌고 온 그들이나 끌려온 그 여인이나 판단할 가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똑같은 자들이니까.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모두가 다 흠 것이 흠 것이 흠 것을 나무라들 다 흠 것이 흠 거가 새 것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시는 바로 그 얘기예요. 아무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한다. 모두가 다 구원함을 받아야 할 자들이라는 얘기지. 어느 한 구석 깨끗한 자가 있어서 아, 이 사람 내가 판단할 만해. 이러한 존재적인 그러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이 잘못 이 말씀들을 오해해서 아, 세상적인 판단 하면 안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아니에요.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적인 판단은 누구도 할 수 있어요. 책망 누구도 할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얘기는 바르게 살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 어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바르게 살으십시오.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그 관계 속에서 당연히 해 주어야 될 말인 거예요. 이 말을 가지고 예수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데 당신이 나를 판단해? 이런 말을 사용한다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세상적인 나는 누구에게도 판단받을 만한 모습이라면 판단받는 거예요. 또 세상적인 모습에서 판단해야 될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판단해서 그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라고 얼마든지 책망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관계, 인간적인 모습에서는. 그러나 신적인 관계 속에서는 그나 나나 똑같아요. 내 눈에 더러움이 보이는 그 사람이나 내 스스로가 깨끗하다고 하는 나나 그 사람의 나나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똑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신적인 관계에서는 판단할 수 없는 모습이지만
인간의 육적인 관계에서 얼마든지 판단해서 남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하도록, 남에게 눈물 나지 않게 하도록 우리가 권고하고, 때로는 뭐 몽둥이를 들어서라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말씀을 알지 못하다 보니까는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이것도 하지 말라네, 저것도 하지 말라네, 이렇게 우리는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말씀을 오도하고 오해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많이 피곤한가 봐. 아니요. 다 듣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면서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된, 예수의 판단은 참된 거예요. 왜? 그런 진리를 가지고 있고 깨끗한 말을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말하고 그분이 판단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진리 안에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바로 그 예수 안에 누구의 말? 하나님의 말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 깨끗한 말이 그 예수의 입에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나를 위하여 질문하는 자가 되고 심지어 만일 내가 판단하도 내 판단이 참된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십니다.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질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질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질문하시느니라. 똑같은 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일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 일이 내 일이고 내 일이 그 하나님의 일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그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식구들의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참 진리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서 왔어. 아버지 안에서 내가 왔어.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왔어. 아버지의 말을 가지고 내가 왔어. 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데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그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말이 너희들에게 들렸더라면 아버지가 어디 있는지 너희는 알았으리라. 지금까지 너희들이 아버지의 말이라고 들었던 이 모세 오경, 그 아버지의 말로 들은 그 모세 오경, 그 안에 아버지의 마음이 존재했고 내가 지금 말하는 그 말이 그 안에 있는 그 말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가 내 말을 들었다면 그 모세 오경 속에 말씀하신 그 아버지의 사랑을 너희가 알았어야 됐지 않겠느냐. 근데 너희는 알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이기 때문에 나를 너희는 알 수 없다. 또 아버지도 너희는 알지 못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함이로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의 말의 그 모든 모습을 들었을 때에 정말 신성모독, 신성모독하는 그 얘기를 이 예수가 하고 있다고 그 모습 속에서 그 생각을 했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어찌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느냐? 또 하나님과 내가 하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신성모독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 예수를 잡으려고 했었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에 그 예수를 잡으려는 그 마음이 아직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21절에 이제는
자신이 가는 곳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계속해서 누구를? 메시아를 찾고 있는 그 모습 속에 있습니다. 여기 분명히 말한 것처럼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에서 죽겠고 너희 죄 가운데에서 그러니까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자체가 뭐다? 죄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룬 바 되어진 그 은혜의 모습으로 다가왔는데 그들은 그 은혜를 받지 아니하는 그 상태, 그것이 간음이야. 그것이 도둑질이야. 그것이 살인이야 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그 예수의 음성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죄로 너희가 죽게 되어지는 그 오신 그 예수, 오신 그 말씀을 깨끗한 말을 듣지 못하니까 더러운 말을 계속 갖고 있게 되어졌잖아요. 그 더러운 말로 그 심판 때 나의 입으로 나의 더러운 말을 고백한 그 고백으로 내가 심판당하는 거예요. 나의 고백으로 나의 말로 심판을 받는 겁니다. 이 시절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엉뚱한 그 모습으로 말씀을 생각하게 되어진다는 얘기. 들을 기가 없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것이 명확한 답입니다. 우리는 다 땅에서 난 거예요. 땅에 속한 자들입니다. 모두가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땅에 속해 있는 자들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는 하늘에서 났고 하늘의 것이 그에게 임한 그 은혜, 그 모습이 하늘에서 난 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땅에서 난 자들이 하늘의 것이 임하게 되어졌을 때에 이것이 거듭남, 이것이 하늘로 다시 태어난 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이미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해 주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말씀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24.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도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똑같은 말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말로 너희들이 심판을 받게 될 거다. 그들이 말하는 내가 누구냐? 어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감히 어찌 우리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나는 선민이고 택한 백성인데 어찌 내가 감히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해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처음부터 우리에게 말하여 온 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모세 오경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놓았다면 그 말씀에서 말씀하는 그 예수의 그 말씀이 그들에게도 똑같이 들렸어야 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을 통해서 그 메시아를 기다렸고 그 메시아 기다린 그 메시아가 그들 앞에 온 그것을 보았어야 할 것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메시아가 와서 그들에게 전해주는 그 말씀이 그 아버지의 말씀, 그 말씀들을 이제 완전히 풀어주고 이루어주고
성취하시는 그 말씀으로 보여지셨어야 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해 주시려고 지금까지 제사를 드리게 했군요. 이것을 이루게 해 주시려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헌물을 드리게 하셨군요. 이것을 알 수 있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것을 알지 못해 계속해서 지금도 제사를 드리고 헌물을 드리고, 짐승은 아직 지금은 잡아오지 아니하지만 짐승이 바뀌어서 돈으로 드리는 그 모든 모습, 그렇게 변화가 되어진 것이지 조금 더 그 모습과 지금의 모습과 변한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자신들에게도 이러한 모습으로 그대로 남아있다면 우리도 우리 죄 가운데 우리가 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네.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해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친 대로 이런 것들을 말하는 줄 알리라. 그 예수가 오셔서 오직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 모세 오경을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신 것이다. 예수가 와서 새로운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세 오경을 열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다. 그 말이 그 말이었다. 29.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행하시는 그분이라 말씀하시죠. 이 말씀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정말 믿었는지, 이 말이 어떤 모습으로 표현한 것인지 참 의문이 가는 그런 모습이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도 들렸다면 그 들린 그것이 그들에게 믿음이 된 거예요.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내가 믿는 그것이 아니라 이 예수가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그 사랑의 말씀, 이름의 말씀으로 내가 들리게 되어졌다면 그것이 믿음이라는 얘기. 그것이 믿음으로 내게 온 거예요. 그 말씀이 내게 믿음으로 왔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함이라. 그것이 곧 그것이 내게 믿음으로, 그 말씀이 내게 믿음으로 왔다. 여기까지 잠시 쉬었다가 합니다.